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 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을 참조하시면서 그리고 PPT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코로나 이후 시대 목회를 위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지난 2015년에 이건 가장 우리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통계인데요. 이미 2015년에 1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 종교 인구가 43%로 줄었습니다. 그 전에 2005년에는 52%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 샤머니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종교를 가진 인구가 급격히 줄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코로나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이것은 역시 권위 있는 한국 갤럽의 통계인데 세미나 발표 자료를 제가 인용합니다. 10년마다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도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종교적인 그런 흔들림이 있다 보니 당겨서 했습니다. 작년에 바로 작년 통계인데 종교 인구가 그전에는 그래도 절반까지는 됐었는데 지금은 40%로 줄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더 심각합니다. 34%, 거의 10명 중에 3명만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가 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것은 19살에서 29세까지 이 다음 우리를 жил머지고 나갈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은 22%만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가 일부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가다가 만나는 19세에서 29세 가운데 10명 중에 2명이 종교를 갖고 있으면 그 가운데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학령 인구보다 25.6%가 더 감소한 것이 지금 한국의 다음 우리를 뒤를 이어나갈 그런 젊은 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주일학교의 위기가 어디에 있느냐 보았더니 가장 압도적인 원인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아무리 솔깃한 그런 좋은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접근해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중진 되시는 분들조차도 주일날 학원에 보내고 교회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간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독교의 신뢰도가 추락한 것도 이유가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의 교육 어떤 교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압도적인 숫자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그리고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는 급격한 탈종교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총체적인 그런 위기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한마디로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할 때는 부모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부모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다. 저는 그래서 신학자로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는 무엇일까? 신앙의 역사적 계승의 단절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부모들조차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사적 개혁 신학을 그분조차도 제대로 충분히 소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기가 다가왔다. 역사 의식의 부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란 그 자체 아닙니까? 전쟁, 외교, 그리고 코로나, 기후 환경의 변화, 이슬람의 발흥,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도전들이 기독교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도전은 뭐냐 하면 이미 그 이전부터 급격한 탈종교 현상이 한국 사회 안에 찾아왔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도전은 근본적인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하자, 주일 성수하자,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잘 살리자 그러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기독교 공동체는 과연 무엇일까? 신앙 교육은 무엇일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혁신학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탈종교화, 세속화, 탈교회화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도전 앞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강의 시간에 여러 사진 자료와 그림 자료와 표를 통해서 교회사적인 그런 제가 자료들을 보여드릴 것인데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흥왕해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든든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호주,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들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하면 종교개혁과 칼빈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개혁주의적인 하나님 나라 신학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저는 이제 총신신대원에서 종교개혁사와 근현대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선택 과목을 하나 좀 해달라고 해서 선택 과목을 칼빈의 하나님 나라라는 과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70명이 꽉 차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한번 조별로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해보자 토론을 해봤더니 학생들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컨텐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신학의 중요성과 그 내용, 컨텐츠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하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공관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라 혹은 이렇게 뭐 예배를 인도하라 이런 말씀은 없는데 기도만큼은 이렇게 기도하라.
얼마나 주님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 같이 한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본질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평생토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 사역자들이 평생토록 사역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선포와 그 나라의 임하심을 위하는 사역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컨텐츠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주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13장 24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의해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신국론의 사상을 여기서 펼쳐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핵심은 주인의 바칠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이 마태는 이것을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그러니까 주님의 바친 교회 건물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더 나아가서는 코스모스,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이다.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천국은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과도 같은데,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나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밭은 코스모스다, 세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그 무대는 우리 마음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온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라지가 있고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 그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 되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천국 그 비유와 그리고 어거스틴의 신국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있고 발전이 있고 예정된 종말이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전 로마를 지배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고 실제로 그 사제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였을까? 또 하나는 로마 교회, 이거 지금 교황청에서 현재 드리는 미사입니다. 로마 교회의 화려하고 장엄한 미사에 모인 그 군중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은 계몽주의가 깊었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를 실천하는 윤리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방신학은 부패한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신학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에는 하나님 나라를 정치 참여와 연계해서, 민중신학과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기도 했고, 또한 다른 한켠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속신앙 혹은 기복신앙과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과 우리 개혁신학을 통해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 과연 하나님 나라 신학인가? 그것입니다. 교회사는, 저는 한마디로 교회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정의합니다. 창조, 에덴 동산의 창조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정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을 시작했으나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왜곡과 굴곡 속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 그 보혈의 피 흘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젠 그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면면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교회가 있고요, 육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국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할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정부를, 국가라고 하는 그런 또한 정부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날개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칼 레빗이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관을 말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지목하는데, 헤겔의 이성주의적 역사관, 마르크스의 물질주의적 역사관, 그리고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관이에요. 자,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진행된다라고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진행된다고 할 때, 어떤 헤겔의 이성주의 역사관에 따르면 소수의 엘리트가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봐요. 소수의 엘리트가. 그런가 하면 민중사관에서는 다수의 민중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개혁신학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섭리주의적 역사관입니다. 소수의 엘리트이든 다수의 민중이든 다 죄인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면 조금 더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회복된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된다. 이것이 개혁주의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관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신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 모인 숫자나 혹은 어떤 다수의 민중이나 혹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그 누구이든 간에 어떤 신학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그게 개혁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개혁신학의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16세기 그 개혁주의 성도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 16, 17세기를 우리가 한번 역사를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 보고, 그리고 다시 결론 부분에서는 이 시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킵하도록 할 것인데, 잘 같이 한번 역사적인 그런 관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로 책이 출판이 됐어요. 5월 10일자, 우연히 5월 10일자로 종교개혁 역사연구란 책이 출판이 되어서 제가 보니까 강의가 40분, 기도 10분, 그래서 도저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강의안을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는 제 책에 담겨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아마 3층 나가시면은 제가 출판사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나가다 보면 책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은 다 다룰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짚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요, 판화 그림인데요, 그것은 1562년에 바시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1200명의 개혁주의 성도들이 가톨릭 무장 군인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스코틀랜드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에서 언약도들이 그곳에서 끝끝내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16세기로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는 로마 교황청의, 황제도 흔드는 그 로마 교황청의 권세가 아니라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의 그 흔적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갑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되게 끔찍한 사진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1564년에 그 당시는 네덜란드였던 안트베르펜에서 가톨릭 갈멜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 신학을 받고 나니까 도저히 미사를 집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미사를 집전하겠어요? 나는 미사를 집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양심에 고백을 했더니 너 개혁주의자구나 붙잡아다가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네덜란드 개혁교인들이 공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광야에 나가서 몰래 민병 수비대의 수비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스스로 나그네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개혁신학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은 보시면 네덜란드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영국에 배를 타고 영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망명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를 일굽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로 전쟁 그 피난민처럼 나그네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도는 이 화란의 개혁주의 피난민들이 독일의 엠던까지 넘어갑니다. 엠던. 그래서 엠던에서 거기에서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전 유럽에 있는 피난민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엠던 총회를 갖습니다. 1571년에 있었던 엠던 총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최초의 장로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성립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1578년에 앤드루 멜빌이 제2치리서를 통해서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대륙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7년 빨리 1571년에 화란 개혁교회 피난민들이 독일 땅에 피난민들이 모여서 마치 상해 임시정부처럼 말이죠. 상해 임시정부나 만주에 있는 그런 독립군처럼 그곳에 독일에 모여서 거기서 총회를 열고 그리고 장로교회를 출범시킵니다. 작년이 마침 450주년이었는데 제가 올해가 총신의 19년째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일들이 많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연구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년을 제가 독일 마인츠에서 가지면서 거기서 이제 엠던에 실제로 가서 자료들을 다 사진으로 찍었고 그 내용을 다 제가 연구를 해서 이 책에 다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들을 제가 쭉 탐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는 그 장로교회로 모였던 그 피난민 교회에서 교황주의적인 교회도 아니라 그리고 개개교회를 중요시하면서 이런 교회의 조직, 노회나 총회 같은 조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아주 절묘하게 균형 있는 그런 장로교회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화란 개혁주의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것은 오늘날 근대 연방주의, 근대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유럽 공동체 EU의 원칙이 거기서 세워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개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개교회 위에 있는 노회와 총회, 이 조직이 더 중요한 거죠. 덜하는 표현보다 그것이 역시 중요한 거죠. 그러나 교황제도도 아니고 회중교회도 아닌 그 장로교회 역사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대 민주주의가 여기서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책의 부제를 그렇게 담았습니다. 신앙의 개혁으로 근세를 열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더니 근세 민주 시민사회가 열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역사가 흘러가는데 신앙이 그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피난민 교회가 모였던 곳들이 여기 지도에 나와 있고 거기 실제로 그 전시회에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담아 왔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1571년에 피난민들이 유럽 대륙의 피난민들과 화란에서 박해받던 십자가 밑에 교회 대표들이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로교회 조직을 세웁니다. 개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 위에 노회와 총회가 같이 어울려질 때 진리를 지킬 수 있다. 이들이 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신학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장로교회를 세운다. 원칙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 목사 장로 기도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진리를 지키고 신학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이 기도 모임, 이 아름다운 전통이 59회째 왔다는 것은 저는 저희 교단이 왜 하나님께서 저희 교단을 통해 일하시는가, 역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파란의 피난민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넘어가서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네덜란드가 국가로서 성립해 가요. 아직까지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박해하에 있었는데 이 사진은요, 당시 1576년에 스페인의 프랑스 군대가 당시 개혁주의가 꽃피고 있었던 당시 남부 네덜란드, 오늘날은 벨기에입니다. 거기에 침입해서 모든 사람들을 18,000명을 그냥 다 학살했어요.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덜란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1576년에 헨트 평화회의인데요. 모여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국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민족의식이 각성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이유로 박해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개혁신학에 목숨을 걸고 핍박을 피해서 피난민이 되고 순교하지만, 개혁신학 아니면 너 죽음을 주겠다, 이런 식의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신학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개혁주의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588년에 네덜란드 7개주 연합공화국이 세워져요. 자,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인 박해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지하교회로 들어가거나 피난민교회로 갑니다. 그리고는 말을 타고 걸어서 엠돈 저 독일 꼭대기에 모여서 거기서 총회를 통해서 1571년에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정신으로 네덜란드 국가가 성립이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올바른 신앙은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역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네덜란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아브람 카이퍼까지 갔는지, 그 이후에 어떤 도전 앞에 지금 파란 개혁교회가 씨름하는지는 오늘 강의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에 책이나 논문이나 혹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은 설명하겠고, 오늘은 성립 16세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개혁주의 역사에게. 자, 그런 네덜란드는 이제 17세기에는 그 박해받던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돼요.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만나는 배 4대 중에 3대가 뭐였냐 하면 바로 화란 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로 보면 1700년 당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프랑스와 영국, 독일보다 2배에서 3배 되는 그런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어떤 희생도 불사하고 진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순간적으로는 박해와 피난민이 되는 아픈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그 신앙대로 살아갔을 때 결국은 역사의 주권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것은 이런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개혁주의는 문화의 변혁자라는 겁니다. 문화의 변혁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런 우리가 오늘 우리
목사장도 기도회처럼 모여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을 바꾸어 변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 목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중 통치를 말하고 있다. 교회는 영적인 통치를 한다. 국가는 외적인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통치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은요,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국가가 하는 그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지켜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그리고 그 본질적으로는 가장 중심에 이 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제가 이 그림을 이 하나님 나라와 개혁신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든 건데, 그림이 나오는데 19년이 걸렸습니다. 19년 연구한 결론이 이것인데,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사실은 먼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런 죄사함을 받은 개인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이고요, 그런 개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와 사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책임.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 하면, 이 자연도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도. 코로나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공동생활 자체가 어렵죠. 아까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제 결론을 내린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밭에 씨를 뿌렸어요. 밭은 코스모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자라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문제는 그 밭 자체가 독극물에 의해서, 방사능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오염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밭을 지켜야 합니다. 밭의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통해서 다 종말에 가면 정리해 주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목양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이 코스모스, 주님의 밭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주님 오신 날까지 밭을 지켜야 할 생태학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죄사함부터, 우리의 죄사함부터,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와 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전 우주적인 온 자연과 생태계,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신학은 최근에 제가 연구한 자료와 사진과 도표들은 여러분 책에서 보완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신학, 코로나 이후의 목회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지금 같은 것은 박해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거는 그런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리를 붙잡았던 그들의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개혁 신학의 계대적 전승, 이것이 생명과도 같은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내면부터 외면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큰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홍천에 오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까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먼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히 덮이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학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게 한 후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 코스모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그 안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올바로 세워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개혁주의 목회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참 놀랍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명령법. 그리고 3인칭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명령법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3인칭 명령법입니다. 잘 보시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라. 이상하죠? 명령법인데 명령하는 대상이 3인칭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명령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참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온 코스모스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